시편 63편은 다윗이 지은 비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비탄시, 탄원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시편의 여러 다른 그 비탄시들과는 달리 이 시편 63편은 좀 특별한 좀 다른 비탄시와는 다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다른 비탄시들은 일반적으로 그 원수들의 그 핍박으로 인한 탄식 그리고 그에 대한 간구 막 그것이 주된 내용인 것에 비해서 이 시편 63편은 그런 어떤 그 핍박 그 원수들로부터의 그 공격에도 불구하고 시편 전체의 내용이 63편의 내용이 생명과 만족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찬양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절에서도 주의 권능과 영광을 노래하고 3절에서도 찬양한다 하고 4절에서 송축하고 또 5절에서 또 찬송한다고 하고 이처럼 그 탄원시이면서도 찬송과 찬양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지금 이것은 다윗의 기도이죠. 다윗의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우리의 한탄이 찬양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다윗을 통해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표제에 의하면 이 시는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예요. 그리고 11절을 보면 당시 다윗의 신분이 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시는 다윗이 왕이었을 때, 즉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왕에서 쫓겨나서 그 요단 동편의 마하나임으로 피신하면서 잠시 유대 광야에 머물렀을 때 지은 것으로 이제 여겨지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라고 해요.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내가 간절히라고 하는데 여기서 간절히라는 그 원어의 뜻을 보면 일찍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즉 여기서 간절히라는 말은 일찍이, 아침 일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물이 떨어진 사람들은 게으름을 피울 수 없죠. 죄송합니다. 그 아프리카의 그 가뭄 지역에 있는 사막에 있는 그곳의 사람들은 어떤 아이가 우리 그런 영상 본 적 있죠. 아주 새벽 일찍이 몇 킬로미터를 걸어가서 물 한 동이 지고 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게 광야에서 물이 떨어진 사람들은 게으름을 피울 수 없는 것이에요. 새벽 일찍부터 물을 찾아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치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광야의 목마름과 같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치 광야와 같이 척박한 곳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은 한순간도 살아가기 힘든 곳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광야에서 물을 찾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어요.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루의 첫 시간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광야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음으로써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풍성한 가운데에서도 지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2절 다윗은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다시 오늘 시편의 주제로 보입니다. 지금 다윗이 있는 곳은 광야예요. 그런데 성소에서 주를 바라본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물론 광야에서 이전에 성소에서 있었던 것을 기억하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지금 다윗이 말하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이곳이 곧 성소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소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을 보좌로 삼고 땅을 발등상으로 삼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소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절, 4절, 5절 이어서 다윗은 찬송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광야가 바로 성소가 될 수 있어요. 그곳에서 간절히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구한다면 말이죠. 오늘 하루 우리가 어디를 걷고 있어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임하는 성소이길 원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며 그곳이 성소인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광야가 성소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광야가 성소가 되고 그 성소된 곳에서 우리의 한탄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것이에요. 다윗의 찬송은 그럼 어떤 내용일까요? 다윗의 찬송은 3절 주의 인자심이라고 합니다. 다윗의 찬송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인자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이, 즉 주의 사랑이 생명보다 낫다고 하죠. 여기서 생명은 육체적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육체적 생명보다 귀하다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육체적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살고 있나요? 성도라면 무릇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이 육신의 생명보다 귀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의 생명은 길어봐야 100년을 넘지 않습니다. 또 그 100년이라는 시간도 솔직히 행복으로만 채워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질고와 고난, 슬픔과 애통과 애곡으로 채워지는 횟수가 더 많지 않나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사랑이에요. 그 영원함도 눈물과 애곡이 없는 기쁨과 희락으로 채워지는 영원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성도의 입술에는 찬양이 그치지 않죠. 육신의 생명에 붙어있는 평생 동안 주님을 송축하며 주의 이름만으로도 손을 들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라 할지라도 말이죠. 그렇게 찬양할 때 그 광야가 성소로 변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광야라고 해서 그저 울고 애곡하기만 하면 그 광야는 광야로 끝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찬송하면 그 광야 같은 인생에서도 성소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우리 성도들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세상 살기 힘들고 세상에 저렇게 사회 부정의와 부도덕이 만연하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예배당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맨날 손뼉 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일제시대 때도 그랬고요. 6.25 그 환란 가운데서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 불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소이기 때문이에요. 5절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고 하죠. 음식을 먹는 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큰 기쁨이에요. 특히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의 기쁨은 일반 음식보다 훨씬 더 크겠죠. 그래서 미식가들은 비싼 비용을 들여서라도 소문난 음식점을 찾아갑니다. 참 다행인 것은 제가 미각이 약해요. 그래서 미식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거나 잘 먹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을 찾아다니는 것을 제가 거의 한 적이 없어요. 아는 데도 없고요. 전 그걸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로서. 여하튼 근데 그런 음식으로 인한 육체의 만족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영혼의 만족,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영혼의 만족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 음식으로 그 혀의 그 달콤함이 얼마나 가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그 달콤함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근데 음식을 이야기했으니까 한번 음식을 비유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음식을 정말 미식가인데 음식을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나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음식 맛을 우리 음식을 입에 넣어서 음식 맛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새 먹방 많이 유행. 전 먹방을 왜 보는지 잘 모르겠는데 막 먹는 것을 보면서 만족을 느낀다는 것인데
그게 사실 어찌 보면은 진짜 감각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혀로 느끼는 감각이. 음식은 맛을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그냥 귀로 듣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글처럼 여겨서 그냥 읽고 또 머리로 우리의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는 만족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할 때는 그렇게 지식적인 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으로 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 대통령을 알죠. 뉴스를 봐서 알죠. 근데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같이 사는 것처럼 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광야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곳이에요. 광야는 맛있는 음식 맛을 볼 수는 없지만 음식이 없어서 하나님 사랑의 맛을 보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 사랑의 맛을 보면 그 광야가 바로 성소라는 것이에요. 그 광야야말로 오히려 진정한 성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맛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6절 침상부터 새벽까지, 즉 이 말은 하루 종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주를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이죠. 기억하고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것은 마치 사랑하는 연인들이 서로를 늘 생각하고 은밀히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것을 연상케 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루 종일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에요. 그 유대인의 그 지성 성소 있잖아요. 성소. 그 성소가 진설병들 있고 그다음에 등대 그 촛대가 쭉 있잖아요. 이게 뭐 여러 가지를 상징한다 하지만 그 성막 안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막 안에 그 등대의 불은 항상 꺼지면 안 돼요. 진설병은 항상 올려져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연상이 되시나요? 그게 신혼 부부의 방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성막 안에서 우리와 만나고 싶으시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랑 되신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늘 사랑을 나누는 것이에요.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예배 자리서부터 우리는 또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잠자리에 드는 밤까지, 아니 꿈속에서라도 주님과 늘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에서 따르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매순간 우리 주님과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걸으면서도 운전하면서도 잠시 혼자 있는 시간 언제라도 주님과 대화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와 대화하시길 원하세요. 사랑의 대화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오른손,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은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는 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해치는 원수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9절 10절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10절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립니다. 11절 거짓말하는, 나를 향해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힐 것이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성격이 좋은 사람이라도 타인이 누군가 자신의 자녀를 괴롭히면 결코 참지 못하죠. 설령 자신은 죽는다고 해도 자녀만은 반드시 지키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성도를 괴롭히는 악한 무리들을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성도를 핍박하고 멸망시키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찌 가만히 두고 보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원수들에게 복수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탄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한탄함으로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올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실 것인데 우리 스스로 복수하려고 힘들게 애쓸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 63편을 보면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육신의 생명인가요? 아니면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인가요? 우리가 아침부터 밤까지 무엇을 쫓으며 무엇과 대화하고 있나요?
TV와 대화하나요? 유튜브와 대화하고 있나요? 온갖 그 세상의 소리들과 대화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나요?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정말 소곤소곤 사랑의 언어를 나누며 살고 있나요? 부디 생명보다 귀한 하나님만을 바라기를 원합니다.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오늘이길 원합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시길 원합니다. 부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한탄이 있었던 그 광야가 이제 찬송이 있는 성소로 바뀌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